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헐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분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헐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헐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헐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삶의 현장에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후대 앞에 나타내도록 언약 전달자의 축복 속에서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이미 주신 복음을 깊이 누리고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추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온 성도와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 237을 살리는 영적 불로팸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명으로 충만하며 놓쳐버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세상의 위기를 막는 시대의 해결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70인 제자 영적 사령관으로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시대의 치유자로 참된 증거를 가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24의 축복을 누리며 장자의 축복으로 1만 성도의 응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오력의 축복을 주시고 가는 현장마다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앞서 중직자에게 3제자의 축복을 주시고 후대들에게 3미션의 응답을 주시며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렘넌트 리더 수련을 시작으로 세계 렘넌트 대회와 하나 렘넌트 대회 여러 훈련들이 진행됩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후대들은 전도운동을 이어갈 남은 자 렘넌트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언약 전달자의 축복 속에서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중에 뜻하지 않게 영육간에 질고를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고침받고 치유받아 치유의 정인으로 말씀의 정인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군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또 새로운 은혜를 예배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최고의 축복되는 응답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당합니다. 그 문제들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까? 또 인생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씁니다마는 나도 원치 않는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닥쳐올 때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또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갈등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갈등들이 내게 막상 닥쳐올 때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들 앞에 서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의외로 세상 사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보고 위기를 보고 어려움과 갈등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불행인 것은 교회조차도 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조차도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원리를 모르니까 사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삶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게 교회와 개인의 기준이 되어 있고 또 심지어 모든 부분들 속에서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려는 세상의 삶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도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또 개인도 시간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잘하고 못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지식을 가져야 되고 최대의 성공을 해야 되고 최대의 물질들을 가져야 되고 그런 모든 삶이 지식과 성공과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닥친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만 가져올 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이나 성공이나 물질들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성공하고도 넘어지고 물질 가지고도 실패하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희석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개인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영적인 도전을 해야 돼요.
모두가 무너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알지 못해서, 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모두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라고 시대 해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건져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게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언약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결국은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기껏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 교회 안에 그게 영향받으면서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강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강야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그 사실을 오늘 붙잡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가지고 강야 현장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강야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특별히 세상은 세상 방법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또 신발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강야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중한 답을, 세상 살리는 귀중한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비밀들을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 5장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세상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전쟁해야 되는 마당에 무슨 할례를 행하고 무슨 유월절을 지키고 신발을 벗으라 하느냐, 전혀 안 맞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강야 현장을 안다면은 그게 답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답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답이고, 신발을 벗는 것이 답이에요. 진짜 강야 현장을 안다면.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주신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 정말로 광야 현장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냥 승리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 현장들을 살리는 이 일에 증거를 가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지게 된 현장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99세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할례에 대한 언약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온 지 24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여종 하가를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지가 1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할례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할 것이다.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너를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모든 민족과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할례들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했어요. 나이가 99세고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들이라고 약속의 아들이라고 키워온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결국은 혈육의 종족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일 뿐이지 영적인 종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약속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서서 바로 할례의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삭이 바로 언약의 백성인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례를 명령하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 할례를 하라 하느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임을 개인적으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영적인 종족을 통해서 기었고 태어난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자녀인 것처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삭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사실을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에 징표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게 할례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 사실의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사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쳐버렸기 때문에 광야길을 살아오는 동안에 애굽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흔들렸죠. 그리고 방황했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각인된 것,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각인된 것, 그게 그대로 지금 또 영적 문제로 드러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4절 5절에 보면은 광야길에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에 보면은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요. 당연히 많은 방황 속에 빠질 수밖에요. 당연히 많은 영적인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을, 언약 가진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 이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세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들의 대를 이어지게 하신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후대들에게도 계속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기념탑을 왜 세웠느냐, 할례를 왜 행하느냐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광야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기 중에 무기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광야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 무기 중의 무기예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무기 중의 무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한마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든 세상입니다. 많은 영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이 광야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나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수치는 물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에 거기에 9절에 보면은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길갈이다 했어요.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했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이름의 뜻은 옮기다라는 말이고 떠나가다라는 말입니다. 굴러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인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지금 저주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수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가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무능합니까? 계속적인 반복된 실패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수치는 굴러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상관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접하고 믿게 될 때 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사망도 생명도 이 땅의 어떤 천사도 권세자들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 3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35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9절부터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쭉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했어.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부모가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부모가 얘따 먹으라면서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답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내주로 말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그 축복된 응답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 성령의 인도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강야의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만큼 모든 수치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모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수치는 물러갔어요. 모든 수치가 물러간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되어야 할 부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또 인생의 난간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속에 여러분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환례를 행하라 하실 때에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실제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앞둔 상황이고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대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삶의 원리로는 당연히 힘을 길러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전쟁에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투를 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남자들은 다 환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 환례를 당했으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8절에 보세요. 또 모든 백성에게 환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했어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니까 결국 적들이 알고 공격해 오면은 결국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의 휘 족속의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휘 족속의 남자가 너무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아예 이 강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족속인 히위 족속이 어떻든 이 디나를 차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좋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딸 디나를 원한다면 너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 족속인 휘 족속들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는 휘 족속의 남자들한테 들어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꼼짝 못하니까요. 다 죽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부분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부분들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할례를 행하라 하느냐?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수를 다 써놓고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5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할례를 행할 것이라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면서, 한 가지는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리는 것은 무력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세상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들을 붙잡으라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결국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지역과 이 민족을 정복하는 비밀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그걸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결국 할례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말씀하거든요. 영적 싸움에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들은 영적 비밀들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 영적 비밀들이 우선돼야 된다. 왜냐?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세상과 인생의 존재는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생의 문제 해결로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다 했어. 모든 만물에 뛰어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고,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다 했어.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도록, 모든 입이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다 말씀했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들어가면은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른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내게 오력으로 나타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니까 5가지 힘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임합니까? 내 생명 가운데. 그렇습니다. 생명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생명 가운데 임해야, 성삼위 하나님이 임해야, 심어져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임합니까? 어디에 심어집니까? 내 생명 가운데, 그리고 내 영혼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 영혼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심어져야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의 삶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임해야 나의 삶이 에덴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에덴의 축복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축복이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게 보좌의 축복과 함께 237 나라를 살리는 축복, 빛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현장과 교회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로 영적인 사실에 두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날마다 확인해 나가는 것, 특별히
진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세상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무기 중 무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정말 이 사실을 가지면은 사단이 뭔지 알아요. 현장에 있는 사단이. 그리고 이 사실 진짜 확신하면은 지금 여러분에 있는 문제, 많은 갈등들, 위기도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이 되어지는 만큼.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에 나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들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시대 문제를 치유할 70인 제자의 기도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수치가 물러간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미 승리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보호,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고 그 힘을 새기게 하옵소서. 할례를 몸에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하고 그 힘을 새기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 기도 제목들을 간주하는 응답받으면서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생명 되신 그분은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로 파도같이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니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리스도 되시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여러분의 둘러서 있는 모든 저주는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수치는 떠나갈 것입니다.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니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과 수치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유일한 축복을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귀한 축복이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졌는데, 그 축복을 이번 주 확인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에, 내 마음에 주신 언약들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나갈 때마다 237 나라 살리는, 오청종교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직장과 민족 열방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질서 인생자들로서 이번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려질 귀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수치가 물러간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미 승리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그 힘을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과 위기와 또 어려움과 갈등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중에 무기인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주의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을 놓고 오늘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세상 현장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우리 인생의 살 길이라는 이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남겨야 될 귀한 축복이 있다면 오직 복음이 다구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구나. 정말로 부탁입니다. 잘 안 되지만은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갑시다. 잘 안 되지만 오늘 또 우리는 말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갑시다.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니까요. 그 복음의 능력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운동위원회 남은자의 축복식에서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 19일 화요일 237 화요구조 훈련과 7월 23일 토요일 핵심인 랩런트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7월 넷째 주 아나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7월 27일 수요일부터 28일 목요일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 7월 30일 토요일 토요일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성교회 원로회가 오늘 리뷰 캠프에 하나원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구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2022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 해당자를 하라며 선발 기준 일정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8월 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우리는 기능을 장목되어지기 바랍니다. 일본 차세대 선교사 이와오카 유키, 이와오카 카즈키가 훈련을 마치고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정부의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분당에서 진행됩니다. 고등부 자체수련회가 7월 25일 월요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각 훈련 주제로 문경 성북촌 미스호스텔에서 진행됩니다. 김진영 목사회 66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2년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7월 27일 수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가평 IUTC에서 진행됩니다. 정명수 목사회 26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5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7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분당에서 진행됩니다. 제25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8월 3일 수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각 타운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하나 랩런트 대회가 8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랩런트를 주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7 세가족 환경 사역자 훈련이 8월 9일 화요일 가평 IUTC에서 진행됩니다. 8월 3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어느덧 랩런트 세대가 성장하여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변질되지 않는 언양을 전달하기 위해 지금도 후대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신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제25차 세계 랩런트 대회는 그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며 그 언약의 바통이 가장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의 유일한 생명운동이자 능력운동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앞에 모든 성도님들의 후대 살릴 헌신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전도자 한 분 한 분의 귀한 후원은 모두 공으로 전달되어 우리 후대들을 237, 75, 79점 질문, 이체 경제, 일일 경제, 랩런트 경제로 실현될 것입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2대 교구 물리명복구역 김만엽 외일권사, 4대 교구 수성구역 김미정 외일권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번제도 프로젝트 한나라 풀기, 이번 주는 엔트리스 제도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엔틸리스 제도입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인 엔틸리스 제도는 대엔틸리스 제도와 소엔틸리스 제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대엔틸리스 제도는 쿠바, 자메이카 등과 같은 5개의 큰 섬들로 소엔틸리스 제도는 베네수엘라 북쪽의 섬들을 포함한 5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구성하는 많은 섬들 안엔 영국령, 미국령, 베네수엘라령, 프랑스령 등 많은 선진국들에 속한 해외 영토들이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엔틸리스 제도 내에선 약 7개의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며 총 33개국의 민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엔틸리스 제도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종교 비율이 없으며 소엔틸리스 제도의 경우 로마 카톨릭교가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로부터 발견되어 많은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공존한 이 땅이 카리브해 22개 국가들의 완전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플랫폼이 되도록 이번 주는 엔틸리스 제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왜 출동하는 거예요? 아, 왜긴요? 8월 6일, 7일 전도운동 이어갈 남은 자 랩넌트란 주제로 하나 랩넌트 대회가 진행된대요. 저희와 하나 랩런트들이 언약의 바통을 전달받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려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생애 첫 예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37 교구입니다. 박금파 차세대 선교사죠. 유리리 집사 가정의 박희성, 언약을 이어갈 자, 우리 중화권 통역하는 유리리 집사 가정입니다. 붙잡은 언약은 이사야 6장 13절이고요. 예, 저 뒤편에 계시네요. 예, 중청에 계십니다. 기도 제목은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시대의 참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귀중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출산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지난주에 통역 때문에 벌써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귀한 가정을 통해서 중앙권에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에도 중앙권에 등록이 되어져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귀중한 사역 감당하시는 귀한 가정 또 후대 선물로 주셨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하는 박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일본 차세대 선교사 요와카 유키, 요와카 카즈키 잠시 일어서세요. 예, 그동안 한 4년 정도 오카야마에서 파송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훈련은 종료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서울 가서 잠시 인도받다가 이제 일본 오카야마 현장에 이렇게 파송되어집니다. 특별히 정성훈 선교사님께서 교회 앞에 너무 감사하다라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오카야마 하나교회 귀중한 사역에 또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 훈련은 끝났지만은 계속 여러분 기도 속에 담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예, 앉아주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희성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로 귀한 생애를 축복하셔서 언약의 역사들을 전달받는 귀한 축복된 가정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시대의 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생애 첫 예배로 주 앞에 나왔는데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예배 성공함으로 인생이 성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며 이 한 시대의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귀한 사명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그 언약 감당하며 그 언약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유키와 카즈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훈련 속에 있으며 오카야마 하나교회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일에 인도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방송 시스템 교체 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부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적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중한 답을 가지고 나가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